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감동도 되지만은 마음에 찔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혹시 뭐 잊어버린 적이 있는지 경험을 했는지 손 들어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작은 거, 큰 거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잊어버리는 게 머리빗이요.
참 이상하게 그걸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한 100개 사가지고 하나는 화장실에, 하나는 이 주머니에, 하나는 아랫주머니에, 하나는 웃주머니에 놔두면은 잊어버려도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머리빗을 항상 챙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머리가 이상하게 되는 적이 없잖아. 바람 불어서 날리고. 그래서 머리빗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험을 많이 체험했는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잊어버리고 사는 경험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왜 잊어버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 그 물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게 종종 있는데, 괴테가 이런 말을 했대죠. 젊어서는 흥미가 산만한 탓으로 곧잘 잊어버리고, 나이를 먹으면은 흥미가 없어지는 탓으로 곧잘 잊어버린다. 성경에 보면 잊어버리고 사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예배 보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를 잊어먹었어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고 동물원에 갔거나 무슨 어디 행사에 갔다가 애를 잊어버리면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애 찾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때리는데 왜 잊어버릴까? 자기의 그 중요한 아들을 왜 잊어버릴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사실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도 누가복음 2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잊어버리고도 모르는 채 한동안 길을 지나왔더라.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판으로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무개 집사를 만났는데 그렇게 뚱뚱해졌더라. 또 아무개 집사에 만났는데 개를 들었는데 개가 깨져가지고 그 집이 망했단다. 누구 집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동안 이혼을 했다더라. 등등 이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오는 길에 아들을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하고 왔다. 그런데 요셉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무관심했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기초선거에 나갔더라면 당선되었을 뻔했던데 지난번에 못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광역선거에 나가보겠다고 아마 동지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들 잊어버리고 계속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알고는 허둥지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 부모 예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말씀과 육신의 부모들을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죠. 비단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닐 겁니다. 요새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여자는 10 드라막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집안에 샅샅이 뒤져서 그걸 찾는 성경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멀리
갔던 아들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상거가 뭔데 그 아들을 찾아서 가서 부둥켜 안고 입 맞추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리고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친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엊그저께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엄마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이미 결혼 날짜가 정해졌는데, 하나님, 저 아들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혼식 전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어저께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나는 뭐 추례를 안 하면 내가 결혼식에 별로 참석을 안 하는데 요셉 목사가 추례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할머니 보는 순간에 따님이 먼저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내 눈시울도 뜨거워지더라고요. 막내 아들 결혼식만 보고 죽었으면 하는데, 결혼식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을 때에 사람들은 아들도 잊어버리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권력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가 대낮에 촛불을 켜서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대낮에 촛불을 켜서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촛불을 켜가지고 다닌다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 주변에 길 잃어버린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 오늘 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올바로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사랑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효도의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양이 번식되고 은금이 충식되고 주식이 나날이 올라가고 다 풍성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까? 왜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나? 왜 하나님한테 11조를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31살 먹은 청년이 왔어요.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벌은 돈 10,000불을 극동방송 미주 지사에 헌금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 그 청년 장가를 잘 보내야 되겠다. 근데 언제 결혼할 거냐 물어보니까 곧 헤어지요. 대답은 하더라고. 그래서 이모영 대장께서 그 청년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여기 시집 아직 안 간 처녀가 있으면은 김요셉 목사 찾아와서 중매를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 유명한 청년이요. 뉴욕에서 좋은 직장에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고. 나는 그래서 처녀 총각들 보면은 어떻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괜히
30이 다 넘도록 결혼 안 하면은 자기 손해야. 여긴 뭐 믿지도 않네. 나는 26살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번식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미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봤어. 첫째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우리는 뭐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 속국이 돼서 나라도 뺏기고 국기도 뺏기고 역사도 뺏기고 이름마저 뺏기고 살던 우리 민족이 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대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아들한테, 아들이 손주한테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 하나님께서 주신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을 대대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성경에 애굽은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애굽으로 갔는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갑니까? 창세기 42장 2절에 야곱이 또 이르시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세상에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왜 옷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면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는데 건강하게 잘 키우면 돈 쓸 일이 없는데 얘들이 맨날 아파서 병원에 가고 맨날 아파서 약 사오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돈도 흡하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사에 돈 쓸 일이 없으면 돈이 모여져요? 안 모여져요? 모여지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믿으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 강요들이 와서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노예 해방 운동을 한다면 우리 국무위원 전원은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협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강요들 앞에서 나에게 하룻밤의 기회를 달라 말하고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침이 되도록 기도를 하다가 강요를 다 불러놓았대요.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계속 노예 해방 운동을 하다가 1865년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의 시신을 실은 관이 기차에다가 올려놓고 워싱턴 DC에서 그의 고향인 일리노이 주로 운구가 떠날 때 1000마일입니다. 가는 동안에 미국 국민들은 기찻길에 나와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 아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흑인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던 에이브러햄 링컨.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하나님이라도 에이 나쁜 놈들이라고 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에게 독립할 자격이 있어야지 독립할 자격이 없으면 독립은 죽어도 못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양반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될 것이다. 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기에 해방, 자유 우리에게 줬을까요? 저는 밥을 먹어도 전도, 잠을 자도 전도, 하간에 기회만 나면은 전도하는 것이 제 생활 신조라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우리에게 해방, 나는 죄악에서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주변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사는 보람이 있지 않나. 두 번째,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어찌 잊어버리느냐.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위험한 광야,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잊어버렸다고 하면 우리 한국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8장 26절입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한 중년 다정한 부부가 있었대죠. 어느 날 아내는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고 급기야 너무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아내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퇴근 시에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서로 직장이 뭐니까 각자 출근하고자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을 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부인은 살아가겠다고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어느 날 버스 운전 기사가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주고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는 것을 버스 기사가 보면서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죠.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혼자 출근해라. 나는 나 혼자 출근하겠다. 그렇게 냉정하게 한 것은 남편이 아내가 자기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면서도 장님이 되니까 버스를 탔는데 바로 아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려서 넘어지고 그래도 멀끄러미 보면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서서 보고 손을 흔들어주고 자기 직장으로 갑니다. 그것을 버스 기사가 보면서 2년 동안 당신은 복도 많소. 당신 남편이 당신 곁에 앉아있고 그것도 모르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는데 얼마나 복된 부인이냐. 그 얘기를 들을 때 울음이 복받쳐 나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바다에 벽을 만들어서 마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것만 하나 믿으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나를 지켜주신다. 엄마들이 어린애들 보면 위험할까봐, 차에 위험할까봐 그냥 자기가 안고 뛰어다니죠. 하나님께서 엄마가 어린 자식 눈동자같이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저대로 알고 지내야 되는데, 시편 17절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싸주신다. 왜 걱정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셨으니,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7절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윤성지 장로님 자기 힘으로 뭐 설계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에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짓고 설계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던 민족입니다. 지금 미국 재산의 80%가 유대 민족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나 깜짝 놀랐어. 미국 부의 80%를 유대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데, 야, 그것뿐만 아니죠. 세계 인구의 불과 0.38%밖에 안 되는 민족이 노벨 물리학상은 22%를 차지하고 있고, 의학상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 노벨상은 65%를 유대 민족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그 사람 눈 5개가 있어? 입이 2개가 있어? 우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조그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반만인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뛰어났어. 여기 아멘도 안 한다. 뛰어났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같이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지 6.25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오늘날 세워주시라. 우린 지하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경상도에서 죽을 먹는 사람은 전라도에 가서도 죽을 먹는다 그랬죠. 조선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만주에 간들 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독립기금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 멸망할 것이니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는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1세 침략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군사들은 스코틀랜드 브루스 왕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격렬한 항쟁을 했지만은 무려 6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은 한 사람이 남아 깊은 산속에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속에 한참 헤매다가 다 쓰러져가는 오막집에 발견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마리의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누워있는 움막에 구멍을 뚫린 천정에서부터 부지런히 집을 짓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다시 기어올라 와가지고 또 거미집을 짓고 또 바람이 부르니까 거미집이 망하니까 또 3번째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6번을 짓더랍니다. 그거를 본 브루스 왕은 저 거미가 6번을 실패했는데도 7번째 자기 집을 지어놓고 파리가 날라와서 그거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7전팔기라고는 말이 거기서 생겼다고 합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다시 영국 쳐들어온 것을 막았다고 하는 얘기. 우리 민족은 역경에 역경을 거듭한 민족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어주시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과 복음의 사역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을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하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자유와 생명과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위회와 오늘 온종일 예배드리는 원천 공동체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